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2023년 1월 29일 주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3, 4절.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온전함의 길 33,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7절에서 39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다 갔습니다. 양력 새해도 설 새해도 다 지났습니다. 세월과 함께 인생도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떠날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맹세와 관련해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맹세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쉽게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객기 부리듯 맹세를 합니다. 또한 약속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도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묵묵히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인생의 친구이며 동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손해를 끼치고 불의한 일을 강요한 자가 있다면 더 가지게 하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손해를 하나 끼쳤으면 둘을 돌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무슨 말씀일까요? 맹목적이 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맹목적이 되라는 것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복과 관련해 중요하게 전제가 되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빼앗고 갈취하고 강요하는 악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 악한 자의 결국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빼앗고 갈취하고 강요하고 위협하고 공갈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합니다. 비상식적, 비인간적, 비신앙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자신은 옳고 정당합니다. 참으로 뻔뻔함은 악한 자의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주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마음 불편하고 화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쓴 기억이 된 박해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죽어야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 전에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과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신앙과 삶은 사람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신앙과 삶의 온전함의 실상이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